조지 물러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58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형식화된 그 신앙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가보면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형식주의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형식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예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순서만을 되풀이하는 예배자들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금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불구할지라도 예배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먼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어요. 저들은 그동안 어둡고 괴로웠던 삶을 살았어요. 밤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오랫동안 저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저들은 빛을 잊었어요. 오랫동안 저들은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그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로 인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질병의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불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악이 이스라엘의 선발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 앞에 공의가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들을 호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의미가 뭘까? 주경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후에서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있어지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이처럼 이 구절의 말씀에서 부를 때라든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엄마 여기 있다 안심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까이, 너의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면서 이 바알이 나타날 것을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4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바알은 내가 여기 있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이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살 현장에 친히 불로 나타나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대답하시는 실존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역경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즉시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이처럼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조롱하고 쉽게 비웃을 때가 많아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한 손가락질하는 것을 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 형제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많은데 외면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베푼다면 내가 가는 길이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며 내 영혼이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며 너의 생활이 뼈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든든해지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간섭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국사에도 간섭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에 간섭하시고 이처럼 국가 민족에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국가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치 물된 동산과 같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인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가정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심령이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국가가 마치 뭐와 같다고 했느냐? 물된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이 마른 동산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물의 줄기가 끊어진 동산과 같은 이 형편, 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시듯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준다. 금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논바닥에 물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현상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13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물된 동산에서 대축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물된 동산에서 대축제가 벌어진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메말라 시들어져 갔던 묘목, 메말라서 시들어져 갔던 과수들이 목말라 하다가 생수가 공급이 되고 그 생수를 머금고 그 과수 목과 그 목초들이 묘목들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뜻도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이 제 아무리 깊고 샘이 제 아무리 크다 손치더라도 물이 솟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헛된 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줄기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서 샘 구멍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심령의 동산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동산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삭막하고 메말라가던 우리 사회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전에 없었던 혼란, 긴장, 반목, 갈등이 고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갈피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 현실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2년이나 3년 가뭄이 들었고 메말라 있고 땅이 갈라져 있고 초목이 여기저기 전부 다 고사해 가고 있고, 그런 현상이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인정도 메말라 있어요. 우리의 사랑도 메말라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메말라 버렸어요. 어느 구석에조차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라야 할 그런 적막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샘물이 터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저앉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조용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오르고 마른 대지를 적셔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이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성경 속에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예요. 그래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이 타는 대지에 물을 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오더니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을 잠기게 됩니다. 발목.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는 무릎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더니 이제는 그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강물. 그리고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소생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 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 과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물의 발원지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솟아나도록 시작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솟아나는 샘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날따라 날이 굳으면서 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행길에 온통 비를 맞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신부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필이면 결혼하는 날에 재수가 없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랑이 신부를 달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이런 날로 정한 것이 잘못이지. 나를 우리가 정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것이면 됐지. 이까지 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손해봐서야 되겠어. 아무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방 안에 들어와서 불을 켜놓고 보니 그것 참 분위기가 있더랍니다. 비가 오니 밖에 나갈 수는 없고 둘만이 방 안에 있으니 절로 무드가 생깁니다.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참으로 행복하지 않소. 여러분, 비가 오든 어쨌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씨 다달 것도 없고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묵하게,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는 그저 성결하게,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말라간 우리의 심령 위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목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가정에도 은혜의 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와 투쟁이 떠나지 않는 역사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면 그야말로 물된 동산과 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다시 세우고 다시 쌓는다. 뭘 세우고 뭘 쌓는다고 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가정과 국가를 의미합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곧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세상이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된 동산은 주님이 계시는 동산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 사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된 동산은 주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 참 평안이 넘쳐나서 금년하는 어느 가정 누구든지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해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승리하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말라 있지만 주의 은혜로 물된 동산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물이 끊어졌지만 물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함이 이 안에 있어지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 가정, 교회, 이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